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행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그제 계속 이슈가 되었던 그런 뉴스가 있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드디어 이제 백신이 공급되고 그 주사 놓는 것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백신 도착하는 과정부터 그것을 또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각 정해진 장소에서 주사 맞는 것을 이렇게 생중계하는 것을 본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래 가면서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백신을 맞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또 생중계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백신이 좋아도 이것이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계획대로 가을까지 또 겨울까지 착착 진행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맞아야 또 이것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것도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사건들을,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또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사탄이 마치 그 바이러스처럼 강력한 공격을 할 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정말 초강력 백신, 완벽한 백신이죠. 사람이 쓰는 일반 백신은 100%는 아니죠. 70%, 80%, 또 많아야 90%, 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해야, 꽤 많은 사람들이 해야 효과를 보는데, 그만큼 불안전한데 또 아주 드물게 부작용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백신이 주어졌을 때 이 사탄의 강력한 공격에도 우리 교회는 더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이런 그 백신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 또 선교지가 말씀 중심으로 더 든든히 서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단의 그런 강력한 침투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렸다. 아주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게 형편없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2절과 3절에 나온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평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행위, 여기서 내 행위는 바로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호산나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와 그 성도에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 행위와 에베소 성도, 우리 호산나 교회 행위와 성도를 말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행위가 복수로 쓰여졌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이 있는 교회, 일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야고보의 그런 선포가 굳이 에베소 교회에는 필요 없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실천을 잘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냥 실천 정도가 아니라 또 수고했다고 그랬죠. 수고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수고했을 때는 힘든 걸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보통 실천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실천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수고를 비유하기를 마치 막 언덕 위로 막 리아카를 밀어 올릴 때 막 힘을 잔뜩 줘가지고 입이나 어떤 손짓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애써서 그거를 밀듯이 아주 힘써서 애쓰는 그 모양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그리고 너의 인내를 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인내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인내를 역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인내의 삶을 실천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한 자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런 이단, 거짓 사도들, 거짓 교리, 사이비,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이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도, 이 성경 지식이나 이 교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죠. 어떤 교회는 막 어떤 사회 참여는 봉사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든든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금방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게 아니라 수고도 있고 행위도 있고, 게다가 이 말씀의 반석도 든든히 서가지고 아주 칭찬받는, 교리적인 면에서도 이단이 발붙이기 힘든 그런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되는 말씀에서 3절에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예. 여기서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 여기서 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칭찬만 보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 에베소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아주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본받을 만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칭찬한 후에 또 책망도 하십니다. 그 책망의 핵심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책망, 보통 책망이 아니라 충격적인 책망입니다. 자,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었던 교회냐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목회. 즉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사랑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각각 강조하는 점이 다 다릅니다. 물론 사랑은 전부 다 강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 요한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고 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놓쳤다, 이런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것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부터 해가지고 요한 1, 2, 3서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듬뿍 담겨있고,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완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기록된 글들은 그야말로 사랑이 넘쳤고 막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글들도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아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남녀 또는 부부를 말한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왕년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렇게 나를 박대하는 거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던 요한이 목회를 했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지금 꾸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마치 막 소방관이 불조심하라 했는데 그 소방관 집에 그 불이 나면 얼마나 창피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그 말씀의 종을 통해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해도 교회가 이렇게 결국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첫사랑을 놓친다면 이렇게 책망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추락할 수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데도 어느 한순간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지라고 다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 행위를 놓쳤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행위를 놓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놓친 처음 행위는 무엇인가? 전에 에베소 교회가 했었던 처음 행위,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과거에 그 에베소 교회가
창립할 때 당시의 상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당시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2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그냥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4시간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매일 4시간씩 성경 강좌가 열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루에도 많은 성도들이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주 열정이 넘쳤어요. 한마디로 말씀의 식욕이 왕성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아주 사랑이 있었고 정말 그 뭉클한 성도 간의 교제와 그런 정이 넘치는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즉 말씀만 사모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성도 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역시 주 안에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에게 모든 면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냥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마치 식어버린 차디찬 난로처럼. 여러분, 난로가 무조건 따뜻합니까? 아니죠. 그 안에 연료가 계속 타야 돼요. 교회가 난로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계속 타올라야 교회가 따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차디찬 난로. 차디찬 난로에 주전자 올리고 도시락 올려봤자 데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서 형태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과거의 상황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쌀자루를 짊어지고 며칠을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쫓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 몇 박 며칠씩 말씀을 따라다니고 먼 길을 다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또 교인 간에도 기존의 어떤 친한 사람이 아니면 서로 무관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호산나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그냥 어떤 다른 개인적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냥 사람 사귀러 오는 것, 어떤 자기 사업 때문에 오는 것,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무심하게 누가 다녀갔나 보다, 누가 뭐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한국교회나 또 세계의 많은 또 선교지에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일반 직장에서, 기관에서,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의 경우라도 뭐 사랑이 좀 식어졌다 해도 그냥 그럭저럭 굴러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참고 살아야지 하면서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직장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사랑이 식었어도 다녀야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사랑이 식으면 치명적입니다. 물론 직장과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굴러가요. 하지만 교회는 사랑이 식으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다, 벌써 한숨이 나고
혀를 차게 되죠.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그 교회가 이제는 지도자를 잃게 되거나 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칠 때 그저 교회 터만 남고 황량해져가지고 이 관광객들의 그런 구경 장소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도 서구 유럽의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변하고 막 또 큰 교회들은 서커스 장소로 변하고 도박장 또 극장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점점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팔리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넉넉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이 첫 번째는 뭡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을 계속 현재형으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뭘 놓쳤는가? 내가 그 과거의 뜨거운 열정, 구원의 첫 감격,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사랑받았구나, 그 행복감, 그거를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그전에 내가 생명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말할 수 있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각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혹시 내가 어디서 놓쳤는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거를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내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금토 주일 계속 365일 우리는 생각하는 삶,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 아무개가 이러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 앞에서 그런 상황 핑계, 사람 핑계가 주님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바꿔놓고 누군가 나에게 자꾸 핑계대면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그게 핑계인 걸 우리는 알죠.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핑계만 대면 통하지도 않거니와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어디서 놓쳤는가, 어디서 그 사랑과 그 받은 은혜를 어디서 놓쳤는가, 그거를 말씀에 비춰서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회개하여, 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놓쳤는지 생각해서 알아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이켜야 돼요. 마치 김유신 장군이 그 아끼는 말이라도 자기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말의 목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찾듯이, 그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이 귀한 말을 내리치는, 목을 치는 그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게 필요한 거죠. 과거 사울왕은 그걸 못했죠.
막 그냥 이게 아깝고 저게 아깝고 또 자기 권위, 명예,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과감하게 내치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거 아까워서 저거 아까워서 또 이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물질을 아까워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내가 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떡하지? 오는 게 아까운데 이만큼 내가 기름값 들이고 이만큼 왔는데 내가 이만큼 톨게이트비 내고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다시 돌이키기는 아깝다.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손해입니다. 얼른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다음 빠져나오는 데서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아까워서 우리가 계속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치과 치료 받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냥 조금 아플 때 과감하게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아픔도 고통도 더 심해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시간도 시간대로 고통도 고통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다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서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수지 맞는 그것이 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떨어지고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때 당시 했던 것들을 행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지금 즉시 하라는 겁니다. 미뤘다 하거나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는 그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행위를 지금 즉시 실천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처음 행위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리고 뜨거운 기도, 성도 간의 진실된 교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열정, 그것을 미루지 말고 다시 즉각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영어로는 right now, 지금 즉시, 지금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 말씀처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주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는데도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죠. 7절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그에게는 했을 때 그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 승리한 사람은 그 승리의 상급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다고 했어요. 과거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결국 사탄에게 져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누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호산나의 성도들, 또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영생의 결실을 생명나무 열매, 즉 영생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진시 황제는 아무리 물질이 많았고 아무리 그 권력이 많았지만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막 사방에서 구해봤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는 그런 비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명령하시는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처음 행위의 회복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안팎의 또 교우들, 성도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비결이고 그것이 또한 최고의 백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서 놓쳤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놓쳤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행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가졌던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 그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모르고 이 어수선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고 많은 불신 영혼들이 내뿜는 그런 말들 속에 우리도 같이 섞이면서 더 게을러지고 더 깊이 악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도 지금은 폐허만 남고 관광지로 전락했듯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또 전세계 지구촌의 교회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핵심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놓쳤는지 생각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야흐로 만물이 정말 파릇파릇해지는 이제 봄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미 이 봄 기운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것처럼 성령의 기운이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 성도들 특별히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운이 넘쳐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처음 행위보다 더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헌금을 위해 드려진 헌금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봄은 왔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또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더욱더 지금 당장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세계 선교를 향한 그 열정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물질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져서 지구촌 곳곳에 아름답게 복음화를 위해 쓰여지고 선교를 위해 쓰여지고 영혼구원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거두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모든 물질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모든 헌신들, 수고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과거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것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과 또 세계 선교지 위에,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일 정도가 아니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 의지하길 바라고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역 강건함을 위해, 특별히 연로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최정성 권사님, 유경재 권사님, 이재광 성도님의 형제분, 또 정순영 권사님, 또 특별히 우리 김행미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정목 장로님, 지금 목포의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지금 붓기가 빠지고 좀 회복의 추세가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할 정도로 위독했었는데 지금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열쇠를 몰아서 우리 김정목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라고요.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강병호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 친척,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날이 많이 풀렸는데 환절기를 지혜롭고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